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을 했느냐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인본주의 또 유교 사상과 믹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부각되고 알레니안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부각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하나님이 칭찬하고 벌을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평생 동안 믿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행위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서 보시면요,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하신다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카리즈마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 선처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과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명백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언어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미 과거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죄의 사함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인간들을 묶는 채무증서로 인용해서 공격할 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일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비롯한 법을 주셔요. 그것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해 그들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계시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어요. 즉 바울이 전한 구원의 메시지는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너희가 율법, 착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내가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끊었는데 너희들이 행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나가면 내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실수나 넘어짐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1만 달란트짜리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채무증서를 지우고 사탄이 그걸 무기로 삼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상, 그 행위적인 사상을 채무증서로 묶어서 우리 앞에 들이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이 내미는 채무증서, 행위라는 채무증서를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삶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죄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고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나는 이제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 본질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남자답게 목매달아 죽는 게 가름이다예요. 그렇다면 죄책감도 갖지 말고 반성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반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반성이에요. 뭐가 그렇게 이끌어가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혀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도말되었음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해놓고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뻔뻔스러웠던 베드로처럼 성도인 우리가 그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 땅의 교회가 그 율법주의적인 사상, 유교적인 사상이 들어있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고를 믿음의 본질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나라도 많이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그 모든 판단 기준의 본질은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자랑할 게 있느냐가 성경의 질문이죠.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반성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나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랬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바꿔가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 그렇게 대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다 보면 그 죄에 대해 관대해지고 무감각해질 것이라고 걱정을 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절대로 둔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말씀의 예리한 검이 그 죄를 잘라서 분리시켜버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마귀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하는 가짜 채무 증서에 속아서 아버지가 갚아버린 빚을 십자가에서 갚아버렸잖아요. 그 죄에 대한 빚을. 그 빚을 자기가 또 갚아나가는 바보 같은 행위를 하게 돼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사고치면서도 집에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해요. 심지어는 화까지 내요, 부모님께. 그게 진짜 자식이죠.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진짜 부모님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을 조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삶의 본질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채무증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전 인류관에 딱 한 번 세워졌어요. 물론 참세 전에 세워졌지만 딱 한 번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줬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죄를 짓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너희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짐처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양심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직원이에요.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면서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주어졌다면서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죄로 끝날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의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도 진짜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모르게 됩니다. 왕자 거제의 이야기처럼 왕궁에서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알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장 21절을 보시면요. 용수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랍비들은요. 최고 3번까지 용서해줘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그 가르침에 2배보다 조금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해주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성경에는요. 헥토, 메콘, 타키스 이 70이라는 단어와 헥타, 7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70번씩 7을 곱하기로 해석해서 490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490번이어도 되고 77번이어도 돼요. 그것은 7이라는 숫자로 말하면서 그 정도면 되겠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강조 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로 들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약 232조 1천억 이상입니다. 역시 돈이 많으셔서 놀라지 않군요.
고대 사회에서 개인이 그런 빚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시 유대민족 전체가 로마에 냈던 세금이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우리 죄인들을 대표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라는 부채를 지고 율법이라는 채무증서를 가지고 영원한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들의 실존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5에서 26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죄에 대한 부채인데 주인에게 갚을 때니까 참아달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인간이. 여기서도 참으소서라는 단어는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모두 갚을 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1만 달란트는 그리스 로마에서 사용된 무게의 단위와 화폐의 단위예요. 1만 달란트의 무게가 약 34kg 정도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는 계산을 하면 34kg로 계산을 하면 340톤입니다. 그리고 1톤이 1000kg이잖아요. 그러니까 340톤은 34만 톤입니다. 34만 kg이에요. 1kg이 금 1kg이 1kg이 266.67톤이에요. 어렵네요. 266.67톤. 1kg이 그러니까 9,667,800돈이 1만 달란트예요. 현재 금 시세를 한 돈에 25만 6천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232조 1,019억 5,680원입니다. 이거 계산하느라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이자 없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한 달에 2천만 원씩에서 100만 년을 갚아야지 가능한 돈입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100만 년을. 그러니까 빚진 자는요, 제발 살려만 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00조 정도로 계산을 하면요, 이 1년 예산의 40% 정도 됩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아버립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반면에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살았던 그 죄인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주인이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 132조 1천억의 빚을 은혜로 탕감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빚을 당장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약 60만 분의 1 정도예요.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여기서 목을 잡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푸니고는 마가복음 5장에서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몰살당해 죽었던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 쓰였던 단어예요. 죽기 직전까지 목을 졸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죄를 탕감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 자를 거의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율법의 자를 가지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의 구원 앞에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이 세상의 손해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가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1만 달란트짜리 은혜 앞에서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그렇게 분하게 여기느냐는 거죠. 그 비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해버리겠다는 협박이 아니에요.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큰 마음, 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큰 마음, 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걸 큰 마음, 큰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 채무를 변제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손해봤다고 해서 악착같이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이가 우리를 구원시켜 줘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은 평생 동안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짜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그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제는 100데나리온짜리 그 세상의 것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속된 우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수가 왕과 총독에게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왕과 총독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1만 달란트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 자리로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묶어있는 죄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빨치산에서 아들 둘을 죽였던 원수 같은 안재성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받아서 공부까지 시켜줘요. 두 아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은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마지막에서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게 하신 다음에 다시 출애굽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어요. 그런데 70년밖에 되지 않았던 유람 부족의 아들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형들이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1만 달란트짜리 은혜로 형들을 보니까 형들의 그 행동,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의 행동은 100데나리온짜리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불쌍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쓰임받고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1만 달란트짜리 구원의 은혜가 주셨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채무증사가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법과 근거는 전혀 없어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 안에 이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마음껏 좀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고 이웃에게 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